사무엘상 2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엄지척 한번 해주시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대견스럽다. 오늘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이죠. 자, 주제 한번 재창해 준비하시고, 어게인 2020 기도하며 통곡하자. 오늘부터 교회 보수 작업을 합니다. 우선 스탠드 그라이스 썬팅 작업 훼손된 거 그거 제대로 좀 할 것이고요. 간판도 안 들어오는 거 제대로 들어오게 할 거고, 마지막 주부터는 카페 바닥을 다 드러낼 겁니다. 도구 타일을 이제 다시 데코 타일로 바꿀 거고요. 5층 복도도 다 드러내고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깨끗이 단장할 거고요. 외부 벽도 떨어진 거 다시 다 페인팅하고 작업을 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300, 1,4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깨끗하게 단장하고 창립 34주년 맞고 임직 예식하고 간증 페스티벌 하고 그럴 겁니다. 계속 축제가 이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면은 신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그리더래요. 요즘 힘들지 않냐고, 요즘 어렵지 않냐고. 아유, 날라다니는데 내가 왜 힘들어? 너무 좋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날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가면 뭐 날라다니는 거지, 뭐 너무 좋은 거지. 신나는 달밤이지 뭐 매일.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까부는 놈들이 있어. 누구다? 마귀 사탄이야. 그런 놈들은 단칼에 베고 가야 돼. 한 발로 툭툭 치고 가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중심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고 부르셨지만 쓰실 때까지 훈련이 많습니다. 연단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여러분, 다윗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좋은 일 했잖아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왕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고 나라를 구했는데도 다윗이 가는 길은 이게 뭐 죄인 중에 죄인이지요. 괴수지요. 그냥 매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좋은 일만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냐? 아니,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해줬어요? 너무 잘해줬는데 그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그냥 매일 죽이러 다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파트너를 붙여주신다. 시작. 그 파트너가 멀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파트너가 있어야 훈련이 되거든요. 다윗이 10수년을 훈련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20년, 야곱도 20년, 요셉도 13년,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장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지금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사단 마귀들을 다 물리치고 잘 만들어져서 훈련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사단을 어떻게, 마귀를, 원수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어야 돼. 이 무장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로 내공을 쌓아야 돼. 말씀의 터 위에 기도에 뭘 세운다? 빌딩. 기도의 빌딩을 잘 세우면은 지진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잘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25장 갑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에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기름 붓고 다윗 왕을 기름 붓고 두 사람을 다 세워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서 낳게 되었고 그 자신도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좀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도 때가 되매 데리고 가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을 날,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 기름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도 준비하고 5달란트 주셨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 주셨으면 2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1달란트 주셨으면 1달란트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지. 저만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내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 탤런트가 있다니까 그걸 잘 사용해야 돼. 사무엘은 그런 의미에서 일평생토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잘 사용한 사람이야. 왕이 와도 왕에게 할 말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 그래야 그 나라가 기도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간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연의 한 사람인데 그의 생업에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옛날에는 목축 없이 되라 가축이 많으면은 부자입니다. 욥도 엄청 많았잖아요. 부자죠, 부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움,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 나발이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조금 더 나발이 깨어 있었다면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나발에게서 아비가일을 뺏어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멋있는가 보세요. 미련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외시하고 자기만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자 6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을 도와주면서 적군들을 막아줍니다. 그런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600명이 먹고 살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쫓겨다니는 신세에. 사울에게 죽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래서 사환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우리가 이렇게 너희 양떼들을 지켜주고 그랬으니 먹을 것을 좀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나발이 미련해서, 그 당시에 다윗이면 천하도 다 아는데 블레셋 사람도 아는데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10절 갑니다.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바보 멍충이죠. 이게 다윗도 모르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큰 소리를 쳐요. 이게 부자의 어리석음이 이런 겁니다. 고통당하는 이웃과 잘 살지 못하는 이들을 함께 헤아려 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헤아림, 이러한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 누가 나를 어쩌랴 이런 거죠. 이 근처에 나밖에 누가 있냐.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다윗은 장차 왕이 되고 이새는 그의 아버지다. 알았냐? 이렇게 한번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발에게는. 그렇죠? 예.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인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지고 그렇게 주인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하인들, 종들이 많은데 다윗도 필시 그런 부류일 거다. 그런 놈들은 도와주면 안 된다. 딱 이렇게 방패막이를 하는 거야. 하인들에게.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한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주 그냥 기고만장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부가 아닌 졸부들의 행위입니다. 졸부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지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막으십니다. 원치 않는 거예요.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두 패로 나누었어요. 400명은 나발을 치러 올라가고 200명은 자기 소유와 함께 소유물과 함께 있게 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은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의 상종활동 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라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주인은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불량품이야 정품이 아니라. 성경에 이 표현이 여기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어. 불량품으로. 불량식품이고 짝퉁이야. 이게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량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불량품이야. 이거는 하자가 많아.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거든요. 이 남편이 바보 같은 이 어리석은 나발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 싸뒀다 뭐 하려고. 자기 양떼들 지켜주고 그래 너무 고마워서라도 가서 인사치레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 나발에게 말하면 또 노발대발하고 못 가게 할 테니까 아예 말도 안 하고 이 지혜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갑니다.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멘. 악으로 선을 갚는 사울이나 나발이나 같은 과야. 같은 과. 비스무리하단 말이. 바보스러운 그러한 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좋은 쪽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머리 섰기 때문에 미련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은 정말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함으로써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남편 바보 같은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홀로 모든 600명이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다 썩혀버리려고 뭐 하려고 갔다가 어려움 당한 장차 이 나라의 왕인데 얼마 있으면은 그러면 자기에게도 출세의 길이 열릴 텐데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모르는. 그리고 다윗이 잘못했다 그러면 정말 저주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양떼들을 지켜주고 모든 것을 했는데. 22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지금 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갑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영접하게 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은혜 받은 다윗의 삶이지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실 다윗은 400명 데리고 가서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랬거든요. 나발에 있는 모든 소유와 그 족속들을. 그런데 아비가일의 지혜로 모두 다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살게 하시지는 않고요. 나발, 어리석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남들은 하나도 떡 한 덩이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잔치를 벌려놓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하다가 이게 뭐 알코올이 있어가지고 술에 취했는데 말을 하면 뭐 하겠어요. 바보 같은 남편에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야 얼마나 낙심이 되면 몸이 돌과 같이 몸이 굳어지면은요 여러분 이게 피가 통하겠어요?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하겠습니까? 206개의 뼈마디 10조 개의 세포 60조 개의 각 부분품이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다윗과 관계에서 되어진 일들을 아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말하니까 완전히 돌부처같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거의 정지 상태가, 스탑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38절 같이 읽어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열흘 동안 돌부처같이 그렇게 있다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열흘 동안. 꿈에도 막 나타나서 막 뭐라 그러겠죠. 열흘 만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왜 좀 선을 베풀고 아름답게 멋있게 살지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다가 고통 중에 돌부처가 돼가지고 죽게 됩니까? 또 돌부처가 어디네 돌부처야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되었다 이거지. 그래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돌이 되었든 나무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건 틀림없으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60만 3,548명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생명, 사망, 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게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뭐 부자 되고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누가 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겸손해야지, 겸손해.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직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새벽을 깨며 이 어려운 시절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데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헌신 예배 인도하러 오셨던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도전받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빼먹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절에 다 교회 안 가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 섬김의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기도의 용사가 되리라. 내가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되리라. 기도원 용사의 300명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럼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여건 주시고 환경 조성해 주셔서 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참자가 돼야 돼. 동참자. 선택받은 선택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후회하는 겁니다. 나발은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야, 내가 조금만 더 좀 마음을 열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열흘 동안 후회하며 낙심천만이었겠어요. 그러면서 죽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11절 갑니다. 11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여,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이제 아내를 삼으려고 하니까 황공무주로소이다. 나는 사환들의 종 씻을 여종인데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된다니 이거는 엄청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출세했지, 그냥. 그거 한번 이렇게 600명 먹을 것 갖다가 환대해 주고 나서 왕의 부인이 되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는요. 어리석은 나발의 부인의 딱지 떼고 이제는 다윗의 왕의 부인, 왕비가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그러면 그냥 마귀의 자녀로 지옥 갈 백성으로 그렇게 헤매면서 살 텐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왕 나는 왕이다. 왕이야.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어려서 그런 거 불렀던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왕비가 되어가지고 함께 그 나라의 모든 통치에 관여자가 된 게 얼마나 큰 영광이야. 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금방 나와. 나발같이 살아야 될 것이냐, 아비가일같이 살아야 될 것이냐,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멋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니까. 잠깐이요, 잠깐. 모세의 표현을 시편 90편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니까. 날아가. 금방 가는 거예요. 멋있게 살아야지. 그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멋있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다 보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멋있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서 멋있게 살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사이클을 어디에다가 맞추느냐? 이거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께, 하나님께 주의 전에 관심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26장 갑니다. 26장에 가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역시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그 새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뿐이요. 다시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제 십황무지에 여기 다다랐어요. 2절 갑니다. 2절.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24장에도 3,000명, 여기도 3,000명.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원통한 자, 그 다음에 그냥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 모두 몇 명? 600명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사울이 지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갑니다.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진영에, 사울의 진영에 가니까 3,000명이 다 한밤중에 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도 그 가운데서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자는 사람 뭐 있어요. 그냥 푹 찔러버리면 가는 거지. 그래서 같이 따라갔던 아비새 장군이 왕이시여 이거 한 번에 날려버립시다. 가만둬라. 9절 같이 읽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이런 겁니다. 바로 사울은 일평생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도망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사람처럼 미친놈같이 끄적거리면서 그런 짓거리를 해도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처치하시고 하나님이 없앨 텐데 내가 왜 죽이냐?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내가 비록 고생을 하고 도망다니고 환난 풍파를 당해도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지.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아멘입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His part, our part. 그분이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착각하지 마세요. 죽이고 살리는 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그 원수 한 번이면 한 방이면 가요. 아둘람 굴에서도 한 방이면 가는데 안 하잖아. 여기서도 기회가 왔는데 안 하잖아. 대신 사울이 가지고 있던 물병을, 그 다음에 옆에 꽂고 자던 창을 가지고 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세상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수일 내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요. 사울이 거기 전쟁에 나갑니다. 마지막 길보산의 전투에서 맏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세 아들이 다 전사하고요. 대패합니다. 그리고 혼자 도망가다가 병기던 부하 비석에 나를 좀 찔러 죽여라. 어떻게 왕을 죽이겠어요? 못 죽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찔러 죽입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딱 맞잖아요. 이거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전쟁에 나가서 망했잖아요.
만일 다윗이 쳐 죽였다면은 야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다윗 살인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래? 며칠 후면은 다 죽을 텐데 하나님이 다 처치하실 텐데 그래서 내가 앞서면 안 된다. 시작.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다려야지. 주의 뜻을 기다려야지. 어떤 사람은 말만 그냥 계속 그냥 엄청나게 해놓고 강원도 포수야. 없어져 버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11절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어떻게 하시나니? 금하신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사울을 따르는 군인들이 모두 몇 명이었어요? 3,000명. 3,000명이 사울의 진영에서 자는데 다윗과 아비새가 가는데 3,000명 중에서 눈 뜨고 혹시 화장실을 가고 소변을 보고 무슨 또 그냥 잠이 안 와서 이러는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왜 3,000명 중에 없어? 여러분 자다가 오줌 문화로 안 일어나?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나서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 아이 전쟁에서 이거 죽을지도 모르겠다 처자식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을 텐데 근데 누가 다 잠들게 하셨다? 여기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꼼짝 말아야 꼼짝 마라. 너희들은 다 잠자. 일어나면 죽는다. 다 잠자는 거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을까? 요한복음 21장에 고기잡이 도사인데 나면서부터 고기 잡는데 아주 박사인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래요. 고기들아 나가. 야 거기 들어갈 때가 나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딱 던졌더니 고기들이 그물을 펴 나가네. 들어가 다 들어가는 거야. 이 비결을 모르면 일평생 고생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야. 주님이 하시는 거지. 들어가도 나가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그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돼서 하나님 복을 주시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면 나가도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고. 아멘입니까? 이야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얼마나 재밌어. 너무 재밌잖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잖아.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요즘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침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꿈자리가 뒤숭숭할 거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도 안 하시고 비몽사몽간에 나가야 되는데 이 얘기 듣고 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시는데 잠 못 들게 하면은 꽝이야. 아무리 누워 있어도. 단 1시간만 자도 주여 봐 저거. 단 1시간만 자도 푹 자고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는 우리의 것. 야, 너 까불면 죽어. 전광훈 그러지 말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러지 말고 사단 마귀에게 너 까불면 죽어 그러면서 툭툭 차고 가야 돼.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이 21절 가겠습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하는지라. 진심이다 아니다? 아니다. 한두 번 겪어봐. 진실이 아니요. 요거 사단 마정신으로 하는 거야. 지금 마정신으로. 그래서 위기만 좀 모면하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는 다시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다 역사합니다. 제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땐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거짓이고 마정신이 있을 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 무슨 말까지 하나 보세요.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마음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마음도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진실을 말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고 에스더가 나와서 기도받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8일째 어게인 2020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며 질병이 변하여 치료가 되게 하시고 비전 있는 삶으로 오늘도 신명나는 하루 주님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